바이블 1311 X4.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묵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읽으면서 평소에는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리얼하게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났는데, 질문을 던져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왜 체포됐나? 앞에서 이제 성전 그 뷰러풀이라는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쳐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가지고, 물론 솔로몬 행각 그 옆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3천 명이 회개를 믿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5천 명이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됐는데, 왜 체포가 됐냐? 그 좋은 일 아니냐? 안전뱅이 고치는 것이. 그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신문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때 누가 그것을 신문했는가? 대제사장들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일이었다고 구글 제미나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는 왜 풀려났냐면은 여론을 의식한 그 대제사장들 그룹에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은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최고 수위를 하면은 채찍을 이렇게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사도 바울도 많이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까지 이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채찍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그들을 최고 형벌에 처해 가지고 매를 때린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납득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유튜버를 의식해가지고 했든지, 요즘 같으면은 그게 이 유튜버를 의식해가지고 풀려나게 됐다. 그리고 사도들은 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나? 사도들이 가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 그리고 막 그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 이따가 원문에도 좀 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막 흔들리는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원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모여서 이제 기도한 그 결과가, 사람들이 서로 제 것이라 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과연 자본주의 미국과 자본주의 이 한국에서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집안 재산만 하기를 바라고, 다 의식적 문제를 그렇게 개인주의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본주의가 있고 뭐 사회주의가 있다 치면은 이것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금 묵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하기 전에,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309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체포된 이유는
우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을 받게 되니까 솔로몬 행각에도 모이고 옆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도 아마 이 어,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나. 남자만 전체 이제 5천 명이라는 그 내용이 여기 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어린아이들은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랑 다 같이 계산할 경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성전의 제사장들 그룹에서 많은 좀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체포가 된 것일 거고. 근데 내용면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한테 안전병이를 고쳐줬는데 그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능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 그룹에서는 유대 종교를 통해서 의식을 행하고 자기들 교권을 그렇게 에,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 맡은 자 체포 권한이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그 체포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좀 이렇게 힘을 쓴 그룹으로 힘을 쓴 이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독권에 도전을 하니까 원래 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된 것도 중국이 기독권에 도전을 하니까 2018년도에 뉴욕의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 부통령이 이제 중국을 적으로 선포하는 거 2018년에 했고 그 전에도 물론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런 그 중국에 대한 위협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 생각해 보면은 2001년도 WTO에 가입할 때 세계무역기구 가입하면서부터 미국도 가입 안 됐는데 중국을 가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뭔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과 그때부터 내분이 일어나니까 미국 안에서 뭐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최초의 시작은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경쟁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미국의 긴장이 풀려가지고 안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중국을 이용해서 중국한테 세게 한 방 맞은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여튼 기독권이라는 것은 이것이 미국이 됐던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맡은 그런 그룹 제사장들 그룹이든지 간에 자신의 기독권을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그런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당시에 그 권력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예수님이 뭐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것을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저렇게 호응을 하고 안전병에도 고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기독권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5천 명이라는 것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선 사람이 5천 명이 아니라 앞에 이제 요 사도행전 2장에 3천 명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또 이렇게 일어난 일들 뭐 하여튼 그 사건들이 지나면서 3천 명 플러스 이제 요 4장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과 이방인의 뜰까지 아마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의 숫자가
5천 명이다. 근데 5천 명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으며 그 남자들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 그렇게 원문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는 이제 개방된 상태에서 기둥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늘도 피하고 있지만 그 옆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넓은 공간, 거기에는 뭐 햇빛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엄청난 사람이 모였을 것 같은데, 그 이방인의 뜰, 그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 옆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도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었다. 수만 명이 아니라도 뭐 수천 명만 돼도 이게 엄청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게 신문을 하게 되는데, 왜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지 않았나? 그 당시 이제 유튜브에서 너무 따랐으니까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처벌을 하지를 못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내용.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고 수위는 어떤 처벌을 말하는 것인가? 유대율법에 따른 최고 형벌은 태형 채찍질 당하는 것은 40에 한함 감함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고 신명기에서도 이것이 언급이 되는데, 신명기, 고린도 후서, 그런 태형 채찍질, 이것이 최고 수위의 형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다음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또 다시 공에 잡혔을 때는 채찍질을 하고 풀려나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돌을 던지 가지고 죽이는 것도, 로마에서는 원래 사형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돌을 던져서 못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본인들이 직접 스데반 이거는 이해 안 되겠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그때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데반 같은 경우에 돌로서 하는 태형과 채찍질 그 최고형보다, 이거는 그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사람을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징벌을 하니까 요거는 통제를 무시한, 로마의 통제를 무시한 그런 투석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체포됐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백성들이 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이 너무 명백하고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을 의식해서 유튜버를 의식해가지고 회의장 추방만 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를 한 것은 사내들은 이제 공의 특별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회의, 그냥 일반 회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대제사장 문중이 지금 핵심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구글 제미나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예회의에서는 관리, 장로님들, 서기관님들께서 모여서 유대인의 종교적 또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사건은 대제사장 가문의 핵심 인사들이, 코어 그룹들이 대거 참여한 그런 특별 회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했냐면 안나스 가야바 이름이 나오고 대제사장 문중이 나오게 되는데, 안나스 가야바는 우리가 앞에 예수님 재판할 때 그때도 떴던 이름인데, 여기서도 이제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 여전히 막강한 그 실세를 행사하고 있었고, 제가 90년도에도 감리교회
이름은 직접 표 누구누구라고 감독 회장하시는 거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뭐 물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것이 옛날에 그래도 내가 누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내가 한가락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그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에게서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확인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안나서 전임 대제사장.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앞에서 뭐 언급을 했지만 오직 나사렛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선언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저 뭐야 저기 뭔데 같은 유대인인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 사람 아니면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믿었던 그런 뭐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권을 향한 엄청난 도전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율법 준수, 성전 제사, 할례, 선민의식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대제사장 문중과 사두개파가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뭐 고대사 한반도 고대사에도 보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사 기록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1145년에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좀 빠진 신화를 포함한 일현 스님께서 기록하신 삼국유사 그런 데서도 제사 의식이나 뭐 그런 게 다 하고 유라시아라든지 어느 문명을 가더라도 이 종교적인 제의 의식은 다 있는데 이것을 대제사장 문중과 사두개파가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어디서 굴러온 저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멩이가 하나 굴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근데 이 사람 베드로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영향력이 강한데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너무 이렇게 기탄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수천 명 막 그렇게 막 모여드니까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말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한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냐?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은 베드로만 기록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발언하고 얘기한 것은 요한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베드로만 기록했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선생님께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마태마가 요한에 없는 내용 30가지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만 얘기한 것을 기록하지만 요한도 같이 베드로와 요한 했는데 요한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누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승천도 이렇게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승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이 넷플릭스 영화를 만들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해가지고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이거 만약 누가복음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고 마테마가 요한복음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시청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뭐 시청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좀 저는 요까지 읽어봐도 조금 특별한 점들이 군데군데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편집을 잘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소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누가가 막 엄청난 자료들을 막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편집 작업을 완전히 해가지고 당시에 뭐 편집부장하고 편집국장은 없었겠지만 거기 허락 받아가지고 데스크에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통과된 그런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주면서 이제 공회원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제 4장 19절에 대답하기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까지 같이 공동으로 대체했지 베드로만 특별히 나서가지고 이 베드로가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베드로의 지도력이 요 사복음서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도 지도력이 완전히 확립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마지막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됐을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지도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자꾸 유튜브를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있으니까 이 그 시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이 당시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했으니까 로마가 있었으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그 길 로마가 이렇게 포장한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래서 이 풀려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면 왜 풀려나는가? 풀려난 후에는 어디로 갔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공의 의논을 위해서 퇴장 명령을 했다. 여기 이제 원문을 제가 구글 제미나한테 물어보니까 잠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그런 종류라고 자신들끼리만 이제 의논을 해야 되니까 헬라어 원문은 단순히 회의 장소에서 나오라 혹은 물러나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는 법정이나 의회에서 피고인을 잠시 퇴장시키고 평의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뉴욕의 배심원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배심원이 있으면은 잠시 의논할 게 있으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라는 그런 적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아마 그런 점 나갔다가 근데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아니고 같이 사도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왜 사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나?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를 요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이제 요 기도 내용이 제가 가진 성경에 보시면은 25절에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근데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도들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을
시편에 언급된 요 관원들 아르콘테스라고 나오는데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2018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그 전에는 같이 이 제조해가지고 미국을 살찌우는 그런 대상으로 봤다가 2018년도에는 적으로 규정을 한 것처럼 사도들은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교계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봤다. 지금도 뭐 이제 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석을 사도들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핍박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누가가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진동을 했다. 지진이 일어났던 말인데 이 진동하더니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에살유데, 명사형은 뭐 살모스라 그러는데 이 에살유데 진동했다. 이것은 과거 수동태로 흔들리다, 동요하다, 지진으로 진동하다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나 진동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그런 건가, 그런 걸 같이 하는 동사인가 해서 질문을 하니까 정말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에살류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물리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올 때에 에살유대와 같은 그런 땅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이 그것이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고 이제 배가 흔들릴 때도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항해 중에 막 배가 막 롤링하고 막 피칭하고 하는 그것을 묘사하는데도 이 에살유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공동체 생활을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사회주의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것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뭐 공산주의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기록된 것을 제가 원문으로 좀 이렇게 하나 풀어달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나온 것이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었다. 모든 재산의 재산의 공유를 의미하는 핵심 구절 코이노스가 공적인 공개된 사적인 소유권 주장을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미국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다 사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그하고는 조금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이콘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지속적인 생활 방식이었다. 이것이 사적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단 한순간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한 번만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고 뭐 우데 헤이스라는 이것은 심지어 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이런 뜻인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런 생활을 초대교회에서는 했다. 모든 구성원이 재산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디오는 자신의 개인의 것, 재물이나 소유에 대해서 이것은 나만의 것이다. 이것은 등본 봐라. 이거 소유권 봐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렇지 한 사람도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한 공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었고 재산 공유가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소유물을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준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법적 심리적 소유의식 자체를 내려놓았음을 의미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가능할까? 저도 현장을 2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다 했는데, 교회 가도, 이 교회도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미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가면 우리 목사 최고, 우리 교회 최고에서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어, 그렇게 하는 교회가 뉴욕에도 그런 게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소유, 우리라는 그런 어떤 소유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저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뭔가 뭐 시스템이 지금 전환되고 트랜지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제도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럼 자본주의를 버리고 뭐 자본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해가지고 그런 요소가 될 것인가? 하여튼 이건 앞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될 거지. 어떤 특정한 이거다 해가지고 성경이 이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잘못하면 또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각각 방법이 다른데, 이 5장의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하고 이제 삽비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옛날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고 교회 건축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이런 거 사도행전 이게 4장 끝부분에 내용, 초대교회 공동생활, 그다음에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해가지고 그렇게 재산 안 바치고 하나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막 지금 하니까 협박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부흥사들을 아주 그때는 좀 일상이 돼가지고 좀 심하지 않았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물론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좀 5장을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을 저는 뭐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쭉, 그렇지 뭐 그렇게 했겠네 그렇게 읽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야, 그 당시에는 진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그룹들, 사두개인들, 기독권층하고, 와, 굉장히 이게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이거 진짜 유튜브, 이 넷플릭스에서는 왜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지 드라마로 나와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보면 이제 성경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재미나게 좀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Priests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came up to Peter and John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y seized Peter and John, and because it was evening, they put them in jail until the next day.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and the number of men grew to about 5,000. The next day the rulers, elders, and teachers of the law met in Jerusalem. Annas the high priest was there, and so were Caiaphas, John, Alexander, and the other men of the high priest's family. They had Peter and John brought before them and began to question them. By what power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Then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Rulers and elders of the people, if we are being called to account today for an act of kindness shown to a cripple, and are asked how he was healed, then know this, you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but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 that this man stands before you healed. He is the stone you builders rejected, which has become the capstone.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But since they could see the man who had been healed standing there with them,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say. So they ordered them to withdraw from the Sanhedrin, and then conferred together.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se men?" they asked. "Everybody living in Jerusalem knows they have done an outstanding miracle, and we cannot deny it. But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we must warn these me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Then they called them in again, and command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But Peter and John replied,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For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fter further threats, they let them go. They could not decide how to punish them, because all the people were praising God for what had happened. For the man who was miraculously healed was over 40 years old.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had said to them. When they had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in this city to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They did what your power and will had decided beforehand should happen.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s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as he had need. Joseph, a Levite from Cyprus, whom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sold a field he owned, and brought the money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